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야고보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말에 실수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과 곧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것이니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보내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마음속의 생각을 잘 다스리는 참 지혜를 소유한 자가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지킬 것 중에 가장 힘써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 화평의 씨앗을 열심히 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지 않는 씨앗을 열심히 뿌리면 좋지 않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지혜를 통한 거룩한 삶 속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뿐만이 아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과 다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누가 화평의 씨앗을 뿌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화평의 씨앗을 뿌리기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늘빛 교회에 화평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화목에 대해서 야고보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일치와 화목입니다. 교회의 연합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일치와 화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교회의 공동체 전체가 다툼이 없는, 그래서 일치된 모습으로 또 보다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성도들 간의 다툼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우리 하늘빛 교회뿐만이 아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믿음의 교회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기를 기뻐하는 것은 사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의 공격들, 유혹들을 우리가 항상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섬김에, 낮아짐에 겸손한 마음을 모두가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 간의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다툼의 직접적인 원인이 잘못된 욕심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이다. 우리가 이 야고보도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의 근본은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다툼과 불일치도 결국은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잘못된 욕심들 때문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야고보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세상의 헛된 것이란 사도 요한이 말했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이 말했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이 세상, 죄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성도 스스로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짐을 야고보는 이미 앞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자신 스스로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있는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역사하신 후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도들 간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기 욕심을 버리고 일치되어진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은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 안에서 있는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물론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며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와 우리 각각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 되어지는 것, 연합되어지는 것, 일치하는 것, 화목되어지는 것.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이런 하나 되는 모습도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한마디로 연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은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교회의 다툼과 분열도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는 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욕심이 아닌 연합을 통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의 싸움과 다툼이 욕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이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 원인만을 밝힌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러한 다툼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비결, 해결책에 대해서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다툼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중요한 비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툼과 순종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개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회가 화평하고 또한 연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온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영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연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 없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없는 그저 겉으로만 드러나는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영적인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일치되어지는 비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그리고 형제자매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다툼과 분열이 아닌 화평과 연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사랑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비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서 죄를 범하게 하고 근본적으로는 욕심과 정욕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와 대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곧 사람하고도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라라고 분명히 이렇게 권면합니다. 대적하라. 이것은 매우 긴급한 명령으로서 한시라도 빨리 행동하기를 촉구하는 표현입니다.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빨리 바로 그 죄악된 자리를 벗어나고 그 유혹들을 뿌리치라는 것이죠.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이 우리는 더더욱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우연치 않게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정말로 그때 당시 영적으로 깨어있는 다윗이었다면 그 자리를 벗어났어야 되는 것이죠. 그 눈을 돌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아서 그의 남편을 죽이게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만큼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죄의 유혹들을 빨리 대적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달콤하다라는 것이죠.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승리는 우리가 그저 평범하게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피를 흘릴 만큼 처절하게 마귀와 맞서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단의 역사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단의 유혹을 넘어가지 경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유혹들을 뿌리치기 위하여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나를 영원한 사망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도록 승리할 때까지 피를 흘릴지라도 이길 때까지 마귀의 유혹에 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사단은 깨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 영적인 전쟁은 언제나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의 패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대적을 언제나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치와 화목을 이루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고 말씀으로 구원받으며 말씀 안에서 거듭나여지고 말씀으로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즉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건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와 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여전히 바라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리 바라고 원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은혜와 복도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삶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여도 그 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늘빛 교회,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와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것, 그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비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며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자신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세리의 기도를 무시했죠. 나는 저 세리보다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고 더 정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오히려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리의 간절한 기도, 그의 회개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과 자만이 아니라 낮아지려 하는 겸손과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낮아진 그리고 겸손한 자리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도 섬김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 섬김이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이러한 겸손과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총 4가지가 바로 교회의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과 비결이 되어진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는 성도 간의 비방을 금할 것을 분명히 권면합니다. 비방은 곧 다툼과 깊은 연관이 있고 다툼 중에는 상대에 대한 비방이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에 대한 비방이 반드시 따른다, 다툼에는. 서로의 허물을, 서로의 단점을 계속해서 파내는 것이죠. 특별히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야고보는 설명합니다.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형제들에게 보여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6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비방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우리가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죠. 비록 형제가 자신의 눈에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면까지 사랑하라는 명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비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판단하시고 그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똑같이 판단받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으려 하는 지극히 교만한 행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허물과 단점을 찾는 데 열심을 내지는 않은지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의 장점을 발견하여서 응원하고 사랑하기에 힘쓴다면 비방과 다툼이 아닌 연합과 화평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9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헌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비방이 아닌 서로의 장점을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은 멀리하고 세상 정욕에 얽매여 사는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우리의 삶은 안개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물질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인생을 안개에 비유하면서 하나님 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허무한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잠언 23장 5절은 말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8장 15절에서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허무한 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참된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곁길,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가 행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길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된 진리를 붙잡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안개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의 수완이나 재주를 믿고 사는 것은 악한 것이고 죄인 것임을 야고보는 밝힙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무언가 그리고 그 무언가나 무엇보다 나 자신을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것은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내 생각과 내 계획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비록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유익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힘써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다툼과 비방이 아닌 연합과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개개인의 욕심과 교만을 버려야 하고 무엇보다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쫓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임을 항상 잊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하늘빛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일치와 연합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과 사랑을 통하여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하늘빛 교회가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사단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